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많은 걱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이 최고의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귀신도 내쫓았고 병든 자도 고쳤으며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없이 주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 제자들의 곁을 떠나 사람들의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갈 시간이 돌아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과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떠난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또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오, 그 주님이 보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만날 때요. 둘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의 신앙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삶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격도 정직하게 변화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며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되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힘든 존재가 누구지요? 바로 나입니다. 너도 아니고 제 아내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고 바로 저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변하기 힘든 나도 어떨 때 변화되느냐? 성령 받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도 성령의 충만을 받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9절과 10절에 보면 진짜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져요.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 왕도 성령 충만을 받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받자 변하여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막던 사람이 그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도할 정도로, 예수를 위하여 온 일평생을 걸고 바칠 정도로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받으면 우리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신앙도 변할 수 있고 인격도 변할 수 있고 삶도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받아야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이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보다도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아주 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주님을 붙들면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께 그런 일이 결코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해요. 언뜻 듣기에는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의리 있고 멋집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영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요, 얼마나 무한당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모두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면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눈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조국이 멸망당하고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패전국의 포로면 얼마나 하찮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의 호의로 그들이 관리로 등용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이었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기간 동안 절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그때 그 문제들 앞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믿음과 신앙의 줄을 키며 그 모든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었죠? 왕이 그러한 조서를 내릴 때 만약에 이 신상에,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관직을 박탈할 뿐 아니라 모든 재산도 몰수하고 너희를 풀무불에 넣거나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그렇게 각각의 상황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믿음과 신앙의 지유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 던짐받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짐받기도 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왕을 통하여 왕의 눈이 띄어지게 하자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인정받게 되고 더욱 높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멸하려고 하던 그 정적들까지 모조리 다 제거되고요, 그들이 정말 탄탄대로의 인생의 이 대로를 걷는 이 성공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처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내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 받으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죠. 주님이 잡혀가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에 미치지 않게 하겠다 난리를 치다가 주님이 잡혀가고 다 끝난 것 같아요. 도망 다녔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 어떻게 변화됐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쁘게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내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내 목숨도 내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히브리 사람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국무총리의 이 절대 권력을요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도 주셨고 명철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권세 주셨고 사람까지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어디를 가든 어떤 직분을 맡던 어떤 사명을 맡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 받아야 선교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순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받아야 선교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저들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하여 선교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협이나 박해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저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여 당시 소아시아 전부와 심지어 구라파에까지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에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 다 이 선교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 자신은 조금 어렵고 우리 교회는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선교와 구제와 장학 등 섬기고 베푸는 일을 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선교할 줄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면 할수록 힘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인생에 보람과 가치를 느끼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은혜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령 받아야 선교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변할 수 있고 또한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것,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시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 주님 안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 선교 진학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